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방송을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다 우리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만 주신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나 또 이제 다른 종교가 있는 나라에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한국 신학교에, 신학대학교에 정말로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신학생들이 저걸 듣고 지금 배우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의 주장을, 그것도 기독교 방송에서, 충격이지만, 정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검증도 하지 않고 저렇게 막 세우나. 그럼 그건요, 종교다운주의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 만약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장 쫓겨나요, 당장.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요, 이게 사실 지금 오늘날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것도.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이런 주장들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여러분 그런 유형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버가모에서 이제 남동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근데 사실 이 두아디라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이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하는 그 길목의 위치에 있어서 이제 상업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네, 여러분. 이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두아디라 하면 생각사.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건너서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서 여인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유럽 최초의 성도가 된 여인. 누구요? 그게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그게. 그녀가 살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루디아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지금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먼저 19절에서 짧게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 그리고 20절, 21절에서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심각해요. 큰일 났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 뭐였죠?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칭찬 받으면요, 누구나 다 기분 좋아져요. 또 힘도 나고 막 행복해져요. 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칭찬이란 게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교만.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 여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칭찬은요, 짧아요. 짧고 간단해요. 책망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책망을 해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도요, 짧고 간단해요. 세밀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칭찬을 들었어요.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였죠? 뭘 칭찬하시죠? 자, 첫째는 주님의 일, 즉 주님을 향한 사업을 칭찬해요. 자,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가 내 사업, 즉 두아디라 교회 사업을 아신대요. 그럼 그 사업이 뭘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업. 뭐죠,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 그리고 오래 참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인 거예요, 칭찬. 맞죠? 그래서 지금 이 평가대로라면,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누가 봐도 분명 귀하고 훌륭한 교회였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의 사업, 그들의 일이란 게 뭘까요? 그들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전후 문맥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제 분명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사업,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걸 거예요. 다시 말해, 선교와 예배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사업을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거룩한 사업. 다시 말해, 교회는요, 일반적인 그런 친교단체나 구제단체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행하는 선교 공동체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사업이 잘 되려면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을 받던 그 루디아의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녀의 열심이 이 교회에 반영이 됐을 거라는 거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 루디아 어떤 여인이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녀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강권했어요, 루디아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잖아요, 여자. 여자가 그렇게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또 온 가족이 다 세례배 까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 온 집안이 다 세례 받았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도 루디아는 행한 거예요, 다.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그 집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루디아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 제자가 됐다는 거고, 그로 인해 고향인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루디아의 영향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 참된교회도 물론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선교와 예배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요, 주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섬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쯤은 누구나 충성하고 한두 번쯤은 누구나 섬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재정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땐 이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일에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일산 참된 공동체 또한 변함없이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칭찬받았냐면요, 나중이 더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아요. 나중이. 여러분, 용두삼이 뜻 아시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거창한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앞에 2절, 3절을 보면요, 처음엔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4절 후반절을 보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정말 대단했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됐어요. 용두사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완전 반대예요, 반대. 완전히 반대였어요.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을. 다시 말해서 교회가요,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더.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주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세요. 이런 공동체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칭찬하세요, 주님이. 자, 그리고 또 뭘 칭찬받냐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24절 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즉,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 우상들한테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었어요. 주님은요,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가 막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핍박도 받고 그랬어요. 엄청난 핍박도 받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이는요, 사업을 하다가 오히려 이 재산을 다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여러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그런 불이익이 온다는 거, 올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손해가 되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바이어가 찾아와서 이제 새로 거래를 하자 그래요. 거래처에서 이제 새로 거래를 하자 그래요. 근데 그냥 뭐 서류 찍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겠죠, 일단. 그럼 이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아닙니다.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교회를 이제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이제 저를 다시 교회로 이끌어줬던 그런 후배가 있는데,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방학 때마다 막 혼자서 막 집회 막 찾아다니고 막 엄청 뜨거웠어요.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친형이 목사님이세요. 이 친구도 지금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 교회에서 이제 색소폰도 불고, 클라리넷도 불고, 굉장히 열심히 섬겨요. 근데 마셔요. 술 마셔요. 대학 때도 안 마시던 술을 안 마셨어요, 그때. 선배들이 막 그렇게 따라줘도 음대 아시잖아요. 강압적으로 막 안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마셔요. 사업 때문에. 거래처 때문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 말을 아주 그렇게 잘 따르던 동생이에요. 제가 뭔 말만 하면 잘 따르던 동생인데, 대들더라고요. 대들어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교회 일이 열심인데, 교단은 달라도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대들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럼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여러분, 술뿐만이 아니죠. 술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니까, 그건.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을 지키라 하세요.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라 하세요, 주님은.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세속주의, 타협주의가 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이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한테도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뭘
하루라도 이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섬김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현재 이 모습 이전보다 더 낫다고 하실까요, 주님이? 세상이 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 되기를,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은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을까? 주님은요, 두 가지 무서운 경고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첫째, 이단과 그 교리를 그들이 용납을 했어요. 엄청난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사탄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이단 세력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자, 그 이단 세력이 뭐였죠? 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거예요. 자, 이 이세벨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20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걸 보면요. 이제 그녀가 이단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세벨은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여자의 그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여자에게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일 거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더 많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여자가 자신을 선지자로 그렇게 자처했는데 말 그대로 자칭 선지자에서 자칭.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아마도 이런 주장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다. 자, 근데 결국 그 가르침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부터.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세벨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아무래도 구약에 나오는 그 이세벨하고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죠? 구약의 이세벨은요, 이제 열왕기사 16장을 보면 이제 북쪽 시돈 왕의 딸이에요. 딸인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였어요. 왕비였어요, 왕비. 이 이세벨이요, 이제 자기가 믿던 우상, 바알의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여자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자예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 아사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리를 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막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바로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정말 얼마나 강했던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요 낙심을 해요. 낙심해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이 이세벨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예후를 통해서 그녀를 죽이세요. 그 시체가요 그래도 왕비였는데 굶주린 개들의 밥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였을까? 뭐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혹을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죄를 짓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특히 거기서 생산되는 옷감이 이게 품질이 너무 좋아서 막 여러 나라로 막 수출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는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비즈니스,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를 떠나서 유럽의 빌립보까지 가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요, 이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인 조합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단체가 모이는 장소가 문제였던 거예요. 모임을 가질 때 모이는 그 장소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디서 모였냐면 주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모였던 거예요, 신전에서.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우상들한테 먼저 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나서 이제 회의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폴로. 사업을 번창케 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에 참석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참석해야만. 그러고 나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 그걸 함께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신전의 그 여사제들, 성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믿음 양심상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아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모임에 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이 두아디라 성도들한테 이제 이세벨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친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내 말 따르면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그럴듯한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해도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않겠니? 그러니까 마셔도 돼. 우상 제물 먹어도 돼. 그렇게 미혹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다시 말해, 세상에선 세상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살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세상대로, 교회에 와서는 교회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이런 이세벨의 논리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간에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 된다. 열심히 헌신하면 된다. 그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된다. 직분 받아도 된다. 솔직히 말하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거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보시기엔요,
영적 간음인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어떤 책망을 받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않았어요. 자,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한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먼저 경고하세요. 먼저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도요,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하고 물으셨어요, 어찌하여.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 보내셔서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기회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이. 근데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들을요,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들게.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그 23절에 보면 자녀들도 죽이신다 하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이 두아디라 교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당시엔요, 소아시아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근데 지금은요, 이 아키사르라고 하는 불리는 아주 작은 마을로 그렇게 전락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성지 탐방을 가서 보니까 그때의 영광은 그러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젠요, 교회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그래서 다른 지역 가보면 막 기둥도 남아, 여긴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돌기둥 몇 개만 이렇게, 하나, 듬성, 그것만 남아있었다. 결국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기는 성도에겐 어떤 상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이기는 성도에게. 자, 오늘 말씀엔 이기는 자들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 상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세요. 자, 첫째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우리가 이 세상에선 믿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또 27절에 보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세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8절 보면요. 두 번째,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 말은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다시 말해, 최후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과 교제를 뜻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선 비록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날의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거예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래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이단들한테 미혹을 당해요. 우리 사거리, 중앙로 사거리만 가봐도 교회였어요, 거기. 큰 교회였어요. 지금 이단한테 넘어갔잖아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안식교. 많은 교회들이 미혹돼요. 이단들한테 넘어가요. 또 잘못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헛된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어요.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중에도 이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는요,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